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스마트 시대라 컴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타블렛,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청소기, 베이큐um, 스마트 밥솥. 옛날 같으면 눌렀다 껐다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알아서 얘야 10시에 밥을 시작하거라.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데 밥솥이 말을 해요. 지금부터 밥을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보온 시작합니다. 모두가 시켰어요. 왜 말을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계들이 스마트한 게 아니고요. 원래 기계는 기계로 만들었는데 그 기계 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고철덩어리인 기계들이 스마트하게 변한 거예요. 스마트 기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로 예를 들면 쉽습니다. 하드웨어는 본체입니다. 몸뚱아리, 본체를 의미하고요. 하드웨어. 그 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OS라고 얘기합니다. OS라고 얘기하면 컴퓨터에 예전에 도스부터 시작해 갖고 윈도우즈 3.0,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5, 그러다가 윈도우즈 10,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기계 전체를 돌려주는 운영 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거기에는 워드 프로그램도 있고요, 엑셀도 있고요. 그래픽 하는 분들은 또 몇천 불씩 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깔아요. 그러면 본체, 고철덩어리에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면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페이퍼도 만들 수 있고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요,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기일수록 소프트웨어도 많이 깔리고요, 그 프로그램이 많이 설치를 해갖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걸 버그가 있다 얘기해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가끔 업데이트가 준비됐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생긴 거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럴 때 그거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아줌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기기에 무엇을 입력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나옵니다.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하면 아웃풋,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인풋했느냐에 따라 쓸 수 있어요. 그래픽 하는 분들이 자기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그 그래픽을 컴퓨터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에게 문서를 보내줬는데 문서를 열려고 그러니까 문서가 안 열린대요.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이 이메일로 나한테 문서를 보냈는데 이 문서가 안 열리지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그쪽에서는 워드로 작성했는데 내 컴퓨터에는 워드가 없어요. 그럼 오픈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워드를 깔면 돼요. 그러면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도 크게 그 애플 거 갖고 있는 분들 거기다만 까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지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윈도우즈에다 쓸 수 있는 거 따로 있어요. 그거를 안 깔아주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요,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오픈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작은 데에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깔려고 해도요,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픽 때문에 그렇고요, 게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세요? 나는 옛날 컴퓨터라 있어서 안 돼요. 내가 쓰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옛날 컴퓨터도요, 워드 쓰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게임하는 사람은 옛날 컴퓨터에 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뭐 100메가바이트, 뭐 150메가바이트, 300메가바이트 이렇다면 요즘은 소프트웨어 하나가요 5기가바이트짜리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5기가바이트이 얼마나 한 거야?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젊은이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이 컴퓨터를 좋은 걸 만든 거예요. CPU도 좋은 걸 만들고요, 메모리도 좋은 걸 넣은 거고요,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걸 만든 거예요. 예전에 나올 때는요, 그래픽 카드가 2메가바이트였어요. 2메가바이트. 처음 시작할 때는 256.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그래픽 카드 자체가 몇 기가바이트예요. 우리가 워드 작성 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쨌든 발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드웨어에 내 믿음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요, 그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이 카도다 했던 백부장은 자기 일도 아닌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인이 병고침을 낫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는 이유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깔으라고, 소프트웨어를 깔으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발전해 갔고요. 금년에 윈도우즈 10이 나오죠? 왜? 더 많은 소프트웨어, 더 많은 것들과 호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집니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믿음 위에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 그 사용 설명서, 그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 위에 무엇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입력시키고 인스톨하고 설치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프로그램과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만약에 감사를 설치하면 믿음을 따라 그 감사가 역사하여 찬송으로 변하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 대신에 불평을 내가 인스톨 시켜놓으면 그 내 안에서 그 불평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역사를 해요. 내 믿음에 순종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동시에 불순종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믿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하면 의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칭찬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비판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격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하면 비방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하면 미움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응원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비난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성경은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선택은 너에게 달렸어. 네가 필요한 거 갖다가 네 마음에 설치해.
인풋하라는 거예요. 입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 위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역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데, 감사라는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시키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불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내 안에 깔아놓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불평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형통을 원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냥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요. 내가 어떤 정보를 내가 거기다가 입력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대단한 그림들 그려갑니다. 그러면요 소프트웨어 몇천 불 주고 왜 사는데요? 그거 하나 갖고 집 멋있게 하나 설계하면요 이 몇천 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천억씩 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깔아야 돼요. 인풋을 시켜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 역사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는 인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마음에 그것을 입력시키고 설치하여 살아갈 때에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평을 입력하거나 교만을 입력하거나 비판을 입력하거나 간사한 술수를 입력하거나 모함을 입력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입력하고 아멘을 입력하고 순종을 입력하고 칭찬을 입력하고 겸손을 입력하고 믿음을 입력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인풋할 것이냐, 무엇을 입력할 것이냐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약하다면 좀 바꿔주세요. 요즘 소프트웨어는요 옛날에 사용하던 윈도우즈 95에는 안 깔려요. 네, 안 깔려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른들 잘. 그 젊은이들 알 거예요. 지금 내 컴퓨터가 윈도우즈 95라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를. 믿음이 연약하다면 강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내가 듣기 불편한 설교를 들으면요 짜증스럽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스러운 거는 그 사람에게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른들과 같이 어른들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른들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처럼 얘기한다. 좋은 말 같지만 그 수준 맞춰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야 돼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날마다 칭찬만 해줘야 돼요. 엉덩이만 두들겨주고요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욥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내놓을 만큼 얘 믿음의 사람이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얘는 결코 나 버리지 않을걸?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라고요. 오늘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내가 복되게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입력시키시고 그것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달인 11월
첫째 날 첫 번째 주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인풋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깔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인풋하래, 입력시키래요. 빨리 여기다. 내 마음에 감사를 입력시키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요, 인생 두 번 살 수 없어요. 오늘 11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자신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입력시키고 감사를 설치하고 감사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해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하다고요? 그게 굿이라고요? 내가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굿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부부가 사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배우자는 일찍 가고요, 골골 백세라고 골골된 분은요 오래 살아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근데 왜냐하면요, 그러게 조금 아프다는 분 감사하세요. 아픈 분은요 늘 조심해요. 달라스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육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은요 감기 한번 안 걸려보신 분이세요.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매주마다 골프 치시고요, 아들하고 골프 쳐도 뭐 뒤지지 않을 만큼 언제나 건강하셨어요. 근데 반면 그 권사님은요 핸드백도 장로님이 들어줘야 될 만큼 날마다 걸걸걸걸 했어요. 야, 그래서 뒤에서 저희끼리 말하기를, 아이고 저러다 권사님 돌아가시면 저 건강한 장로님 새 장가를 들어도 3번은 늘겠다. 농담이지만 그렇게 할 만큼 건강하셨는데요,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셔서 먼저 가시더라고요. 근데 골골골골골 하셨던 권사님은요 지금도 골골골골골 하지만 살아계세요. 이렇게 약간 어느 분은 당뇨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당뇨는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당뇨를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 걸렸다는 소리는요 잘 드셨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날마다 풀조가리 뜯어 드시고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분은요 당뇨 걸리고 싶어도 안 걸려요. 워낙 그걸 드셨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한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뇨가 있으니까 늘 조심해서 드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심해서 드시는 분은요 장수하세요. 신기해요. 우리 피 목사님도 지금 건강하게 지키시는 이유가 늘 음식을 조심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감사라는 거는요 원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감사를 인풋하라는 얘기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이야기는 감사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더 장수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작은 사고는 나에게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다고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희로애락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믿음으로 마음에 입력시키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good things,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배신을, 다음에 더 큰 배신 당하지 말라고요. 다음에 더 큰 아픔 당하지 말라고요. 다음에 더 큰 실수하지 말라고요. 사람 믿었다가 더 크게 넘어지지 말라고요. 인생을 땡 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 감사를 오늘 인풋하고 감사의 소프트웨어를 깔 때에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돈이 있으면 돈 있어서 감사하고, 돈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잘생겼으면 잘생겨서 감사하고, 좀 부족하면 부족함을 지내서 감사하고, 키가 크면 키가 크니까 감사하고, 키가 작으면 또 키가 작으니까 감사하고. 장수한 사람들 중에 키 큰 사람이 없다는 통계가 나와갖고 제가 지금 걱정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유자식도 감사하고요, 무자식도 감사하고, 남자인 것도 감사하고 여자인 것도 감사하고, 한국 사람인 것도 감사하고 미국 사람인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소프트웨어를 깔고 감사를 입력시켜 감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감사를 마음에 인풋할 수 있을까? 감사를 입력해야 되는데 기계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깔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감사를 안에다가 지금 깔아야 돼요. 어떻게? 보고 들음을 통해 감사를 마음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걸 통하여. 다시 말하면 보는 것과 듣는 거는 입구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입력시킬 수 있는 입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하신, 요엘서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메시아인 줄 믿었다고 네가 복되도다. 반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인풋했냐 하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과 판단과 비난의 소프트웨어를 깔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너희들, 나를 메시아로 믿은 너희들,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너희 눈과 귀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선을 어떻게 쌓아요? 악을 어떻게 쌓아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은혜스럽게 듣고 감사함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마음에 감사가 쌓이면요,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꾸 A, B, C 하지 마세요. C. C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C. 그 다음은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좋은 것도 나에게 좋은 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A로 시작하세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내 마음에 선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이 은혜스러워야 되고요, 듣는 귀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눈과 귀에 기름 부음의 거룩함의 은혜가 없으면요, 구별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선이 쌓일 수도 없고 악만 쌓여요. 악은요, 쌓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쌓여요. 악은요,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가만히 있어도 악은 쌓여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귀로 듣고 아멘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악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선이 쌓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쌓였는지 악이 쌓였는지, 은혜로 지금 세상을 이겨가고 믿음으로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과 귀가 보고 들음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과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악기를 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저희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노래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이 만약 이 노래 구절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얼마 전에 블레셋 장수가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울 왕 꼼짝도 못하고 대신하여 나아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요. 그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다윗이 죽을 각오로 하고 사실은 나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맷도 들고 막대기 들고 갔는데 아니 죽을 각오로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좋게 듣는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참 좋겠다. 왕 곁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으니 야, 사울 왕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선을 쌓는 거고요. 그게 곧 내 안에 감사를 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용감한 자가 내 옆에 있구나.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이렇게 용감한 자는 내 옆에 붙여둬야지.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인풋하고 그날부터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 다윗이 다른 여인들의 노래대로 다윗이 만만히요 나는 천천히라고 하니 이젠 다윗이 얻을 게 뭐 있겠느냐. 이제 저는 내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말곤 제가 더 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혼자 생각했어요. 혼자 해석하고요 그것을 인풋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저 녀석을 죽일고. 자기 옆에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할 줄 몰랐어요.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경계하면서 때가 되면 저거 잡아야지 생각하면서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메랍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고 그 메랍은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아내로 줍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는 걸 알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다윗을 자기 옆에 딱 머물게 합니다. 언젠간 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도 다윗을 맨 앞에 세워야지.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해야지. 여러분, 자기 사위예요. 사위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위로 만들어 놓고 저걸 죽일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인풋하느냐가 결국 그러한 결과를 낳는데요, 다윗은 안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자리에 사울이 나아가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인풋할 건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119편 내 기자는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아픔만을 인풋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하여 감사를 인풋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 38려 애굽에 팔려갑니다. 당신은 억울했지만 울며 불며 억울했지만 원한을 가슴에 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모든 삶에 살아가는 희로애락의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을까를 기억하며 감사를 인풋하세요. 그럴 때 감사의 놀라운 열매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게 되었던 것이요. 고난을 당했던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지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다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게 하시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아픔 속에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는 결국 그로 하여금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사를 마음에 인풋해야 합니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걸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좋은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나쁜 소프트웨어도 많다는 것 아시죠? 게임도요, 좋은 게임 있지만요, 나쁜 게임들 많아요. 그냥 사람 총 쏴서 죽여야 되고요, 칼로 잘라 죽여야 되고요. 게임이지만 목을 딱 자르고 나면 오우 시원해, 큰 놈 죽였어. 좋지 않아요. 구별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만 깔아줄 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 주어지듯 정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감사만 인풋할 수 있을까요? 감사만 인풋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팁이에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감사가 아닌 말은 피하고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말은 의지적으로 피해야 돼요. 듣는 걸 피해야 되고요, 보는 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습관이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설마 괜찮겠지, 오늘도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계속 괜찮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패가망신하게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TV에 요즘도 한국에 보면요, 마약하는 사람들, 카지노에 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한 번 괜찮겠지, 두 번 괜찮겠지,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브로커가 다 불어버렸네. 내 편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멀리 피하고 죄는 멀리 하고요, 음행은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아,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니야. 여러분 설마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형통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설마 하는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죄는 피하고 감사를 내 마음에 인풋하고 인스톨을 시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기부인이, 잘 들어야 돼요, 질문할 거예요. 어느 기부인이 마부를 고용하기로 해서 방을 붙였어요. 마부 3명이 왔어요. 1번, 2번, 3번 그들을 놓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만약에 나의 마부가 된다면 마차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오른쪽은, 한쪽은 낭떠러지야. 그 가운데 어떻게 마차를 이끌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말해요. 마님, 저에게는 12인치면 충분합니다. 12인치의 여유가 있다면 저는 안전하게 말을 이끌고 마님을 모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섰어요. 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5인치면 충분합니다. 내가 경험 많거든요. 5인치의 여유만 있어도 나는 마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부, 주인님, 마님, 저는요 마차를 낭떠러지에서 제일 멀리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마님이 몇 번을 마부로 고용했을까요? 네?
3번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 가능하면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왜 끝까지 붙여서 가, 바보처럼. 여기 이렇게 넓은데, 그죠? 이쪽은 얘기 안 했어요. 얼만큼인지 몰라. 오른쪽이 낭떠러지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걔가 이 마부 둘은 생각한 거야.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만 믿고 나는 12인치, 나는 5인치. 아니 그 왼쪽이 넓은데 왜 바보처럼 12인치, 5인치 남기고 가요? 옆에 타는 마님은 겁나게. 저는 낭떠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말을 끌고 갈 겁니다. 3번이 마부로 선택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멀리 해야 될 게 있다면 죄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음행은 피해라고 합니다. 대신에 감사는 가까이 하여 내 속에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감사만을 인풋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내가 감사만을 어떻게 골라서 내 마음에 인풋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뭐 소용없어요. 이 감사만을 좀 골라서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감사만 인풋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인풋하지 않으니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지요. 내 안에 불평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는 감사의 소프트웨어가 돌지 않고요, 불평의 소프트웨어가 돌고요, 비방의 소프트웨어가 돌고요, 비난의 소프트웨어가 도는데 어떻게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말하겠냐는 거예요. 감사를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이라는 소리는요,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1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런 찬미를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룩은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 인간과 구별됨의 단어가 거룩이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돈 법니까? 수요일날도 함께 수요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해요. 점점 기도를 길게 해서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인풋하세요. 지금 다시 설치 좀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거룩한 본보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저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감사의 소프트웨어를 마음에 설치하고, 감사를 통해 일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헌신을 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11월 한 달도 감사로 제자드리며 감사로 승리하는 제1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